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기 성경 구조를 보면 예수님도 우리 인생이 괴롭다는 건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인생이라는 게 고통스럽고 태어날 때부터 고통 가운데 태어나고, 물론 나는 기억이 안 나지만 우리 엄마는 알겠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저는 그 수술해서 나왔어요. 제왕절개 수술해서 나왔는데, 그래서 어렸을 때 엄마는 나를 덜 사랑하겠다. 덜 아파서 났으니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어머니 말로는 수술이 더 어렵다. 더 회복하는데 오래 걸리고 더 고통스럽다.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사람이 태어나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게 태어나고, 또 자라는, 여러분 어때요? 어릴 때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8살 정도로 돌아가고 싶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때의 미숙함, 그때 유치한 저는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의 그 유치함, 그 말도 안 되는 것에 상처받고 말도 안 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게 왜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그걸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성장하면서 겪는 아픔. 저는 아직도 그 청춘 생각하면 짝사랑 생각밖에 안 나요. 그때의 그 아픔. 누구를 좋아했는데 별로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그런 상황들. 성장통이 있죠. 청소년 때 얼마나 그 방황하고 괴롭습니까? 거기다가 또 인생의 문제는 왜 이렇게 많은지. 그냥 뭐 하나 해결하면 또 터지고, 하나 해결하면 또 터지고. 특히 여러분이 뭔가 소유하게 되고 책임을 질수록 문제는 계속 생깁니다. 인테리어 끝났나 했더니 물 새고 계속 뭐가 있는 거죠. 이 사람 괜찮은가 싶으면 저 사람 문제 생기고, 이 회원이 정착했나 싶으면 저 회원 떠나가고, 문제는 계속 생깁니다. 그리고 내 문제뿐만 아니라 경쟁까지 해요. 그 경쟁이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늘 피할 수 없습니다. 자원은 유한한데 원하는 사람은 더 많고, 누구나 더 많은 걸 갖고 싶어 하고 더 좋은 걸 갖고 싶어 해요. 그래서 늘 경쟁하게 되어 있고, 그러다 좀 살만해지면 이제 부양해야 됩니다. 자녀를 부양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부양해야 되고, 나 혼자 산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언젠가는 부양해야 되고, 또는 내가 부양의 객체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누군가한테 짐이 되기 시작하죠. 늙어가는 거고 노화됩니다. 오늘도 제가 거울을 보면서 턱주름이 많이 생기는구나. 나이 드니까 다른 건 모르는데 이 턱이 처져요. 이 목 있는 데가. 근데 이거 어쩔 수 없죠. 노화가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건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다. 되게 좀 맨날 그랬을 텐데, 맨날 조금씩 처졌을 텐데 오늘 왜 처져 보이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뭐 이렇게 낚싯줄 넣어서 이렇게 당기기도 하고 뭐 이런다고 하는데, 노화는 그냥 자연스러운 겁니다. 막을 방법은 없어요. 이 땅에 우리가 이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에는 막을 방법이 없어요.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것은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태어날 때의 고통이나 늙어서 또 경쟁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원래 하나님 계획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이 작은 사람들에게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괴로움을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 괴롭지. 너희들 괴로울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말씀의 시각으로 보면 다릅니다. 산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이 탄생했다는 게 중요해요. 아프고 힘들고, 그러나 이 생명이 탄생하는 거. 제가 나중에, 저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과거로 돌아가서 똑같은 인생을 산다면 돌아갈 필요 없잖아요. 다른 인생을 살고 싶어서 하는데, 다른 인생을 살 때 나의 우결하체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싫어요. 다시 그렇게 돌아가고 싶지 않고,
이 아이들의 생명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이 아이들의 인생이 나한테 얼마나 값진지, 다른 사람 보기에는 똑같은 그냥 어느 한 사람이겠지만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또 성장통이 뭐 아프긴 하지만 청춘이라는 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 아름다움이 있고, 또 문제들이 많다고 하지만 사실은 모든 문제들이 나에게 기회가 됩니다. 문제가 없으면 내가 기회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내가 그걸 해결하고 사람들 앞에 돋보이기도 하고, 또 내 스스로도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죠. 그 셋째가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됐는데 1년 동안 시험이 없대네. 셋째랑 저의 올해 목표가 반에서 1등 하는 거였는데 야, 너는 반에서 1등 해야지 맨날 이렇게 압박을 주거든요. 나쁘게 압박 주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당연히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압박은 이제 계속 했는데 올해 시험이 없네. 자율학기제인가? 뭐 그렇게 자유학기제인가? 1년 동안 시행이 돼서 시험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어요. 시험이 없으면 1등 할 수 있는 기회도 없는 거예요. 문제는 늘 있고 이것을 우리가 기회를 삼는 것입니다. 경쟁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쟁에서 어떻게 이기느냐 그거 자체보다 도전하는 것에 의미를 둬야 됩니다. 도전하는 거, 내게 도전할 수 있다는 거. 이게 감사한 거죠. 도전조차 하지 못하면 그건 참 비참하잖아요. 근데 경쟁이 있다는 것은 내가 도전할 수 있구나. 또 부양을 한다는 것은 사실 가족이 있다는 것이고, 내가 부양받기도 하고 부양을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나의 편이 있고 나의 소속이 있고 나의 가족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요. 노화만 있는 게 아니라 성숙이 있는 것이죠. 저는 뭐 다양한 직업을 가져보진 못했지만 목사로서는 가장 좋은 게 나이가 들수록 계속 더 성숙해진다. 목사의 능력은 한 70 정도 돼야지 발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성도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지만 30살의 목사가 얘기하는 것과 70살의 목사가 얘기하는 것은 많이 다를 것 같고요. 요한복음을 보면은 제가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늦게까지 살아남으셔서 쓴 글들을 보면 이렇게 심오하고 깊고 이렇게 통찰력이 있는지. 우리가 인생을 뭐라고 볼 것이냐, 인생을 아름답다고 볼 것이라면 아름다운 것들이 보일 거고요. 인생이 어렵다고 본다면 그 어려움만 보일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눈 감고 문제들을 인식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좋을 것이다, 내 할 일을 하지 않고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오늘의 하루의 숙제를 하면서 사는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게임 체인저가 있어요. 요새 뉴스에 게임 체인저란 말이 많이 쓰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배터리. 안전하고 빨리 충전하는 배터리가 나오기만 하면 이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뭐 챗 GPT 뭐 얘기 나오는데 인공지능, 특히 대화형 인공지능이 게임 체인저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크리스찬에게는 사실은 성령님과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게임 체인저예요. 그러니까 게임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룰로 따지면 뭐 경쟁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막 이런 수준에 있다가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만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완전 다른 게임을 하고 사는 거예요. 이제는 마치 우리가 관리자의 입장에서 게임을 하는 느낌, 치트키를 막 써도 되는 느낌. 그러니까 조물주, 이 모든 걸 창조하신 신이 내 편이 되었을 때 내가 갖는 그 권능.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막연하게 늘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누리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실패할 수가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크리스 목사님 맨날 우리는 앞으로만 위로만 전진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사실 우리가 그런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갈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인생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라가야만 하는데 왜 너는 내려갔어? 이게 다른 사람 정죄하거나 스스로를 정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보는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나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는 올라가고 성공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어떤 문제나 힘든 일이 생기면 감정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당황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어때요? 사람들 앞에서 당황한 적 있습니까? 그거 정말 피하고 싶죠. 말 못하고 어버버 하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 경험으로 자꾸 꿈을 꿉니다. 꿈에 사람들 앞에서 막 당황한 모습, 그게 괴로웠거든. 그런데 이 평안이라는 것은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겁니다. 상황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밖에서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상관이 없어요. 가만 보니까 그 자동차 옵션 중에 그 핸들을 따뜻하게 하는 열선이 들어가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 필요한 사람이 있고 안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사람들. 추운 겨울에 핸들이 엄청 차가워요. 근데 지하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는 사람들은 별 의미가 없어요. 줄만 하거든. 지하 주차장이 있으면. 배터리 시동 나가는 거 지하 주차장에 차 세우는 사람들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제 옛날 아파트들은 지하 주차장이 작거든.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신경 쓰이죠. 문제가 있냐? 날이 추워지냐? 별 문제가 없어요. 그냥 지하에 내려가서 차 타고 출근하고 지하에서 올라가고 이런 사람들은 두꺼운 외투가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비가 오는 날 우산이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없는 사람들은 모든 게 다 필요하죠. 성령님이 없으면 쉽게 얘기하면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누가 돌봐야 됩니까? 우리가 돌봐야 됩니다. 왜요? 성령님의 돌보심이 없기 때문에. 부모의 돌보심이나 남편의 돌봄이나 예전에는 남성들이 대부분 그 경제활동을 했기 때문에 남편이 일찍 죽었다는 것은 경제활동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느낍니다. 나그네는 이방인이라는 얘기고 이거는 신을 모르는 거죠. 이 사람들은 누가 돌봐야 됩니까? 우리가 돌봐야 됩니다. 우리는 누가 돌보시죠? 성령님이 돌보시죠.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과부도 아니고 우리는 이방인도 아닙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지 잘 모르고 성령님이 계신데도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한번 염려가 발동하기 시작하면 이것을 깨는데 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습관 혹은 말씀을 읽는 습관, 기도로 고백하는 습관, 방언하는 습관을 우리가 갖는 게 중요한 게 매일매일 이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습관적으로. 근데 습관이 되기 전까지는 염려하고 걱정에 빠져들고 있으면 성령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립니다. 그때야말로 성령님의 음성을 가장 필요로 할 때인데 그게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예배 드리는 것은 주일 예배 안 드리면 지옥 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주일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나한테 화내셔서 주일 예배 안 드렸더니 접촉사고가 나고 주일 예배 안 드렸더니 뭐가 문제가 생기고 협력업체에서 컴플레인 들어오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인데도 내가 그걸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지침에 내가 내 인생에서 그 부분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방증이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도 중요하게 여기지 못한다면 사실은 내가 성령님의 임재는 내가 포기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내가 바로잡겠다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매일 바로잡으면 제일 좋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하는 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으로 살도록 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그 사람. 그럴 때 내가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이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거하는 그 상태가 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지는 상태가 됩니다. 또 인도하심이 있어요. 단지 그냥 평안만 주는데 평안만 있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난 괜찮아. 그런데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한다.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나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현재 상황에서의 최선의 선택을 얘기합니다. 최고의 선택은 이미 물 건너 갔는지도 몰라요. 과거에 내가 놓쳤을지도 몰라요. 그거 어쩌겠습니까? 삼손이 자기 인생을 낭비했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태어날 수도 없는데.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거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늘 최선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서울 가는데 또 내비의 음성을 제가 인도를 잘못 받아서 엉뚱한 데로 빠지는 바람에 한강을 건넜다 왔어요. 강북에 가는 게 아니라 강남에 가는 건데 한강 건넜다가 다시 건너왔거든요. 시간 안 늦으려고 내가 유료도로 타고 갔다 왔는데 돈 지불하고 탔는데 더 늦어진 거죠. 내비게이션은 날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늘 최선의 길을 인도해 주는데 우리가 지금 최선의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또 내일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오늘 제대로 인도받는 것을 그것을 시작하지 않으면, 오늘 바른 습관을 시작하지 않으면 내일부터 시작하면 그만큼 손해보는 것이고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안타까움으로 계속 얘기하시는 것은 성령님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에게 가장 최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인도해 주세요. 내비게이션 없을 때 어떻게 운전했는지 기억해 보면 끔찍합니다. 옆에 지도를 펴놓고 가야 돼요. 옆에 이제 지도를 잘 보는 사람이 타주면 참 감사한데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지도를 못 보면 내가 지도를 보면서 이걸 운전을 해야 돼요. 라오스에 처음 갔을 때 당황스러웠어요. 왜냐면 라오스에 지도가 없어. 내비도 없고. 한국은 그 당시 내비는 있었는데 뭐 구글 맵이나 이런 게 잘 안 돼 있을 때 제가 길 눈이 어두운데 라오스에서 운전을 해야 되는데 못 찾겠는 거지. 너무너무 힘들어요. 전에 갔던 데가 분명히 있는데 결국은 내가 처음에 차를 고쳤던 카센터를 못 찾았어요. 거기 가야 고칠 수 있는 게 하나 있거든. 근데 그걸 영원히 못 찾았어요. 앞으로도 못 찾을 것 같아. 이런 일들이 생기죠. 놓치는 겁니다. 근데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은 인도하시려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인도는 했는데 내가 여력이 없어. 내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러면 말짱 헛거죠. 그리고 인도를 받아도 사실은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왜? 내가 못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럴 때 성령님께서는 나에게 자유를 주시는데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이 얘기는 내가 뭐 중독에서 벗어나고 뭐 죄에서 벗어나고 그것도 물론 다 포함해서 한계를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능력이죠. 자유라는 게 그냥 뭐 그래도 상관없어, 나 가난해도 상관없어가 아니라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진짜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난 아파도 상관없어. 무릎이 아파서 계단을 못 올라가는데 괜찮아. 이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결과까지가 보장될 때 우리가 자유가 있습니다. 열심히 해. 뭐 결과는 어쩔 수 없어. 열심히 했지만 떨어져도 할 수 없지. 그거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그 인도대로 했을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 결과까지도 포함해야 자유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것들은 사실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평안을 누리고 지금 내가 오늘 인도받아야 될 부분을 인도받고 그리고 오늘 자유케 되어야 되는 부분을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그 비몽사몽간에 새벽에 깼다가 잠들었다가 하면서 또 영어 단어 하나를 또 배웠습니다. 가끔 그 꿈인지 생신지 모를 때 영어 단어가 하나씩 떠올라요. 블리치라는 단어를 내가 배웠는데 B-L-E-A-C-H. 그 무슨 단어인지 알아요? 어제 배웠는데. 진짜? 모르니까 찾아봐야죠. 사전 찾아봤더니 표백하다, 탈색하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머리 탈색하고 막 옷 표백하고 이럴 때 쓰는 단어인데 용례 중에 하나가 브레인 블리치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뇌에 잘못되어 있는 그림들을 싹 지워버리는 걸 얘기합니다. 그게 저한테 오늘 레마로 왔어요. 내 기억 중에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 용서했다고 얘기했는데 또 생각나고 하는 거. 이거 완전히 탈색시켜야 되는 거구나. 성령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제가 그냥 받아들였고, 제가 그 인도를 오늘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잘 압니다. 쉽지 않고 특히 오래되고 늘 마주칠수록 더 힘들죠. 왜? 변함 없으니까. 그 사람은 변함이 없으니까.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죠. 우리는 또 전진합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인도하신 것이라면
능력이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홍해로 인도하셨다면 가르신다는 거죠. 아들을 바쳐 죽이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살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나에게 누군가를 떠올리고 말씀으로 레마로 뭔가를 원하신다면 성령님 전 못해요 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청했던 것은 뭐냐면 바다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라고 요청했고 예수님이 오라라는 한마디에 능력은 그냥 당연히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이 나눠주라 그럴 때 떡이 불어나고 물고기가 불어나는 기적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을 떠서 갖다 줘라라는 말씀에는 포도주로 변하는 능력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와 그 인도를 받을 때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은 보장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내가 인도받고 인도함 따라가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나는 또 하나의 체험을 가졌기 때문에 더 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대로 우리가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구절에 보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까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해라. 내일을 염려하는 게 도대체 뭔지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기도 한데 내일 자체가 내일을 염려하는 거지 너는 있지도 않고 오지도 않은 내일 거를 그건 네 것이 아니라고 표현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일이다. 내 일이 아니에요. 내일이지 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세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멀리 보는 겁니다. 자꾸 지금 당장 생긴 문제들, 이번 주에 생긴 문제들 이런 거 자꾸 쳐다보는 것보다 멀리 보는 거를 먼저 시작합니다. 아니 오늘 일은 오늘 내일 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아니 우리의 부르심을 쳐다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걸 보라는 거죠. 크게 보고 멀리 보고 그의 나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건 저한테는 굉장히 크고 먼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걸 먼저 보는 겁니다. 그렇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임박했고 지금 내가 걷는 그 길과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 길이 어디선가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갈 길은 분명한 것입니다. 천국이 존재하고 나의 인생이 유한한 것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의 부르심이 있고요. 영혼 구원과 선교의 완성,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나의 부르심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넌 뭘 해야 될까?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한국인으로 태어난 내가 뭘 해야 될까? 이 개인적인 부르심들을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럼 눈앞에 자잘한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이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랬을 때 왕이 주시는 보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보상을 바라고 하는 거는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보상을 바라보고 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보상이 있고 보상이 없다면 그 하나님이 되게 나쁜 분이죠. 공평하다는 것은 보상이 공평하다는 것이지 획일적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보상이 있고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하실 분이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서 남이 안 겪는 문제를 겪고 있고 남이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내가 겪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상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내가 이것만큼은 돌파하겠다. 이런 계획이 생기는 거예요. 장기적인 계획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그 계획을 이루는 것을 즐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달할 곳이 분명하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모르면 여정 자체가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가게 되고 거기서 받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여행이 즐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여행이 즐거우려면 누구랑 함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여행을 많이 다녀봤고 대부분 놀러 가는 여행이 아니라 업무 여행을 많이 다녀봤는데 누구랑 가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또 가서 누구에게 가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 출장은요 정말 가기 싫어요. 가기 싫고 특히 같이 가는 사람이 불편하면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내가 뭘 위해서 가는가 이거 되게 힘듭니다. 제가 사실은 지금 커미션 자금이 중국에 계좌가 이제 묶여 있는 게 있어서 그거 풀러 가야 되는데 가기 싫어요.
저는 뭐 이렇게 놀러 다니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다가 혼자 가야 되고, 혼자 가서 그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은행 가서 풀어야 되는데, 별로 하기 싫은 거죠. 내가 누구랑 같이 가고 있는가, 또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여기에 집중하면 인생의 좋은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내 성령님과 함께 가고 있지, 내가 좋은 목자, 선한 목자와 함께 가고 있지. 그럼 인생이 저는 이제 편안해지고 즐거워지고 자유로워집니다. 근데 나 혼자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게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그것만큼 괴로운 게 없어요. 계획을 세우면 이제 일정을 정하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그 계획은 큰 거를 먼저 잡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번 주에는 뭘 할 것인지, 또는 이번 달에 뭘 할 것인지,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오늘 내가 뭘 할지까지 여러분이 꼭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저의 인생을 포함하면 우리의 인생이 결판이 나는 건 언제 결판이 나냐면요, 휴일에 뭐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판이 납니다. 내가 남는 시간에 뭘 하고 있는가, 아무도 안 보는 시간에 나는 뭘 하고 있는가, 그게 사실은 내 인생의 가치예요. 남들이 볼 때 하는 거, 그거는 다 하는 겁니다. 그냥 직위 때문에, 책임 때문에 하는 거는 누구나 그 자리에 가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휴일에, 노는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하는가, 그게 나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일정을 정하는 거예요. 특히 주말에 뭐 할지를 꼭 정해야 됩니다. 쉬는 것도 계획에 따라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의 몫을 다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일 몫은 내일 하는 거고, 오늘 몫은 오늘 하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오늘의 일은요, 내가 하는 거죠. 염려할 일이 아니라 그냥 수행하고 몫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과제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뭐 할 거야? 뭐 할 일 없는데? 그렇게 살지 마시고.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예를 들면 목사님하고 놀 거예요. 구체적이죠. 할 일이 없어요 하고 목사님하고 놀 거예요는 다른 얘기입니다. 난 뭐 딱히 별거 없는데 하는 것과 성도들과 교제할 거예요. 이거 뭐 이제 다른 얘기죠. 그래서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고, 오늘 과제에 집중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과제를 이미 하나 했어요. 아이들 다 깨워서, 친절하게 깨워서 예배 갈 준비가 되도록 하는 것, 저희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과제를 완수했고, 오늘도 아들들은 제가 그게 이제는 잘 안 되더라고요. 꼭 안아주면서 사랑한다고 뽀뽀해 주는 거, 이 과제도 제가 충분히 다 했습니다.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예쁘다고 얘기해주고, 이런 과제들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고 또 누군가를 만나고 여러분의 과제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있죠. 서로 사랑하라는 게 만날 사람들을 뭐 당연히 다 사랑하지만, 결국에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우리의 과제입니다. 오늘 내가 풀 것을 풀어야 되고, 맺을 것을 맺어야 됩니다. 오늘도 내가 한 단계 전진해야 되고, 오늘 일을 오늘 완수하지 않으면, 또 오늘 일에 집중하지 않으면 내일 일이 나에게 염려가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일에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은 내가 이미 시작한 하루이고, 이 하루는 염려 없이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내일 믿음은 내일 하는 거죠. 오늘 일은 오늘 하는 것이고, 오늘의 믿음을 발휘해서 오늘 성령님의 평안을 누리고, 오늘 인도받고, 오늘 자유함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